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아까 드렸던 기도의 고백처럼 한 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잘 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4장 21절에서 22절에 PPT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후딱 가죠? 추석 지나서 힘들었죠? 걱정 마세요. 이번 주에도 휴일 엄청 많더라고요. 잘 쉬세요. 학교는 수업 안 하시죠? 좋겠다. 휴일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쉬어.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잘 쉬어. 여러분,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쉰다고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20대가 아니니까요. 맞죠? 처음 들으세요? 무슨 소리를? 너무 크게 웃으셔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이제 앞두고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여자였는데 언젠가 이제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좀 만나요. 그래가지고 어딘데 했더니 대구에 있다길래 저는 경산에 있으니까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자 동대구에서 갔어요. 갔더니 눈이 이미 뻘게. 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슬퍼요 이러더라고. 왜 슬프냐 했더니 헤어질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곧 결혼도 생각한다더니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좀 카페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러길래 카페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 친구가 그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알아요. 그 친구가 저기 전라도 쪽에 이제 그 직장이 있어서 광주 쪽에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광주까지 한 번씩 갔거든요. 거의 원정 이제 연애를 한 거죠. 모심하고 오면 됐긴데 이 모심마들은 잘 안 가. 네가 와 이래가지고 또 누나니까 남동생이었거든요. 우쭈쭈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열심히 갔고 열심히 챙겨줬고 그 이제 원룸에다가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 별의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죠. 근데 헤어지자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쭉 마시고 물었습니다. 왜 헤어지자 그랬어?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 카톡에 내가 보낸 것도 없는데 카톡이 계속 징징징징 울린답니다. 친구라면은 대충 이제 마무리 뭐 카톡 답장 없으면 뭐 이 새끼 왜 답장 오나 넘어갈 거잖아요. 남자들이니까. 근데 계속 오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카톡 안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보자 하고 봤더니 왜 나는 너를 만나서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같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반찬값, 밥값, 잡값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부끄러웠어요. 카페에서.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야, 좀 오해한다. 야,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카페 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왜 뭐 했더니 그 이제 얘가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 시간들이
그 제가 그랬죠. 내가 좀 그때는 F 기질보다는 얘를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갑자기 극T로 바뀌었습니다. 야, 그때 얘 좋아서 한 거 아니가? 아, 또 왜 그래? 공감을 못 해줘요. 잘 봐. 나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다고. 난 네 남자친구 아닌데. 그래서 얘기해줬죠. 네가 그때 사랑해서 해준 거 아니야? 맞대요. 그러면 그걸 뭐 바라고 했어? 내가 그랬지. 너 진짜 미친년 같아.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갔으니까. 그 회사 쉬는 날에 가고 했으니까. 너 그때 말리지 않았냐, 너 불안하다고. 근데 너 나한테 뭘 했어? 저는 사람이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게 말했던 게 네가 아니었니? 그때 맞대. 바란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네가 뭐 아깝다 이러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야. 그러면서 얘기했죠. 깨끗하게 잊어라고. 너는 후회 없이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깨끗이 잊어. 깨끗이 잊어. 그래서 가면서도 이제 그 친구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아까워 죽겠대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노력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냥 내보고 못생겼다고 헤어지자면 다행일 텐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하면서 갔어요. 뒤에 손님들이 다 저 쳐다보고 있고, 나는 그냥 쳐다보고 있고, 왠지 그 느낌 아시죠? 가야겠다 하면서 갔던.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그 목적이 변질될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봉사 아닙니까? 봉사. 봉사를 우리가 왜 하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정말 선의를 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죠. 그 봉사를 하는데 봉사 받는 사람이 한번 아쉬운 소리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봉사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집니다. 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취지로 시작한 행동일지라도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결국에는 그게 나의 어떤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제일 많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점점 그게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죽여버리고 싶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싶고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얘기를 들었었죠?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그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침표 찍는 얘기 말씀드렸죠? 요단강 건너야 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작해라. 그 의미를 가진 거였어요. 그게 기도일 수 있고요. 말씀 공부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큐티라든지 그런 게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밥 먹다가 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안 체하게 해주옵소서. 독이 없게 해주시고. 그럼 다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남자분들 특히 여자친구 도시락 받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또 반대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선을 어떻게 했죠? 뒤로 돌리게 하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인간의 어떤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다는 걸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렇지. 앞으로도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루틴을 만들자 했습니다. 이 루틴을 만들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역자가 와도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같이 공명이 돼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좋은 공동체다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라요. 교역자의 잘못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경험치가 얼마나 있는가, 이 루틴대로 과연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딱 넘어가면
이 루틴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건넜습니다. 그러면 뭐죠? 여전히 언약궤가 지금 강물 위에, 강물 그 바닥에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 지금 명령한 겁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강물이 흐르다가 지금 말랐어요. 강물 바닥이 보여요? 거기 돌멩이들이 있겠죠? 강물 바닥에. 설마 뭐 계곡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여름에 계곡 갔잖아요. 바닥에 돌멩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유치부 수준으로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강물 바닥에 돌멩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돌멩이 중에 12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들이 12개 골라서 들고 나와서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될 곳 길갈이라는 곳에 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사장 마지막에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루틴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거 요단강 건넌 세대 말고 다음 세대들이 있겠죠. 요단강을 건넌 걸 보지 못한 세대. 자손들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 아까 말씀드렸죠? 12돌 들고 와서 세웠다는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아빠, 이 돌이 뭐예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루틴이죠.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마침표 찍었던 그 루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루틴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될 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It is mean 나온 거예요. 의미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 루틴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마무리하는 루틴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으로 마침표 찍으랬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수고했어 끝!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끝나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루틴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루틴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겠어요? 한 인간이 하나님은 이란 주어를 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도한 친구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만드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답답할 때가 천지 빼깔이에요. 정말 많아요. 우리야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커왔으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 되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는 힘은 성령의 임재밖에 없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이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못 만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누구신지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궁극적인 의미.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찬양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주가 부르잖아요. 나와 동행하시네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실래요? 그러면 진짜 드러내려면 한 발자국 걸 때마다 그 찬양해야 돼. 맨날 불러야 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이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생 때 그 이발소의 원장님이 제가 중학생 때 모습 보고 진짜 그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 했대요. 저 새끼는 크면 뭐가 될까? 머리는 막 울프컷 했죠. 바지는 통바지죠. 보드와 신고 다니죠. 침 뱉고 다니죠. 애들하고 뭐 니말 막 욕하고 다니죠. 부딪히면 싸우고 다니죠. 하니까 저 새끼 뭐가 될까? 그러셨대요. 쟤는 진짜 답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20살 넘어서 그 미장원 딱 가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 모습 보는 것 그 자체로, 인사한 모습 그 자체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갑네. 머리 자르는데. 왜요? 야 답도 없던 일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만들 줄 몰랐다. 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게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찬양으로 나를 부르신 주가 나와 동행하시네 찬양하고 있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떠난 이유 그거 아닙니까? 좀 다를 줄 알고 왔는데 똑같은데 짝대기 짓 하고 있고 욕하고. 모르세요? 짝대기 짓? 사랑의 큐피트 하트 하면서 모르세요? 옛날 드라마에 그거 있었는데, 그 남자 3명 초상화 딱 얼굴 프로필 띄고 여자 뒤로 딱 있고 삐삐삐 화살표 나는 거 몰라요? 나는 솔로다 이런 것만 보시니까 뭐 드러낸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마침표 찍는 것, 궁극적인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잘나고 여러분 뭐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으려고 아니에요. 위로받을 거면 그냥 절에 가시는 게 나아요. 살도 빠져요. 맨날 풀떼기만 주니까. 교회 기숙 생활하면 살쪄요.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다다음 주죠? 고기 파티 있잖아요. 한 공동체에서, 한 회사에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처먹이는 데도 없어요. 교회는 살찌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심신의 안정과 다이어트, 힐링, 체질을 바꾸겠다. 절에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 다닌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 마침표 찍어야 되냐고?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뭐세요? 경외란 단어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경외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되어 있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뭐 찬양팀 하는 것, 임원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목적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겸손하게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정말 조용히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어깨에 힘이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확신해서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경 일독 1년 내내 하시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꼬깃꼬깃 1,000원짜리 주시면서 내 대신 저희 좀 넣어줘 하면서. 그런 분들은 열은 다 겸손하셨어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죠.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 그럼 집사님 하나님 무서워서 그럼 헌금생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건 사랑하니까. 제가 하나님 경외하다의 경외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드러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가짐도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편향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섬겨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섬김은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배의 모습에, 신앙적인 생활 모습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없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지금 이걸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청년부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예배 때는 고민하세요 말을 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설교는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마음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땡겨간다고요. 어른 때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생활하고 애 낳고 결혼 준비하고 시댁 살림하고 처가 살림하고 어른들 모시고 병원 가고 이러고 하면은 정말 시간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마침표 찍는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내야 될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셀 모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민거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24살, 25살 뭐 시간은 똑같은 시간 지났지만 남자친구들은 제가 군대 같이 다녔으니까, 같이 군대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퍼스널리티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럼 여러분은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길갈의 12도를 통해서, 세워진 12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드러내자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두려워하긴 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다,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의만, 내가 이만큼 교회 섬겼는데 이 정도는 말해야지. 어허! 네 언제 안수 받았어? 그 모습 질려서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훈련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습 보고 밑에 있는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그럼 뭐겠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시겠어요? 나는 애플 제품 좋아합니다. 아이폰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뭘 보여주시겠어요? 뭘? 하나님 사랑해서 보여주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드러내실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 중에 정말 고지식한 목사님 한 분 계셨었어요. 내가 모시고 있지만 너무 착하시지만 너무 불쌍했었어요. 목사님, 아니 그 여름에 가운은 좀 안 입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이 엄청 무겁거든요. 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또 목사님 여쭤봤죠.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셨는데 목사님 어릴 때부터 키운 애들도 있을 텐데 좀 얘기하시죠, 목사님. 근데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가운을 입을 때마다 그 무게감을 가지고 내가 선 이 설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 뭐라 할 수 있지? 근데 그 뭐라 하는 감정이 하나님 감정이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너무 뽕에 취해 있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너무 취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돼. 취해 있어요. 좋아요. 위로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가는 거 좋아요. 청년의 시기가 힘드니까요. 이해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맞죠? 하나님을 사랑만 해라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정말로?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한테 두드리 맞지 않은 인물들이 누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 옆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세워주신 거예요. 안 느껴보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하호호 하는 수준에서만 머물고 싶으세요? 이 다음 스테이지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시는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유치부에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사랑이세요? 그 수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 끝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고요. 정말 그 다음 스테이지는 있습니다.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진 가야죠. 그렇다고 신학교 오지 마세요.